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선영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영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생 단계를 보면 세상에서도 보면 교육 중에서도 어렸을 때는 뭐해라, 그 다음에 뭐해라 이런 게 있죠. 똑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아 영합 이럴 때에 진짜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느냐. 태 중에 있을 때 사실 태아나 영화부는 부모예요. 이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이 메시지와 이 전체 흐름을 탈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있었을 때에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그것이 흘러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부모를 함께 참여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슬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익돼요. 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메시지 정리를 하고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삐딱하게 가다가도 길을 알게 되면 그 길로 바로 올랐을 수가 있죠. 근데 길을 모르면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 집사님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요즘 나오는 그 흐름.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7이정표라든가 7망대라든가 7여정이라는 것이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7이정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7망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7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만큼은 정리는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단 말씀이 더 세밀하게 우리한테 인도가 받아져요. 그래서 이제 본부 말씀은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전체를 아는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것과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 코끼리 만지는 거는 코끼리 전체를 보면서 코를 만졌을 때는 이게 코끼리 코다가 바로 나와요. 그러나 무조건 코를 갖다 주고 이걸 갖다가 만져봐 이랬을 때는 얘가 굴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연통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여정을 이정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생길 가야 되는 시작점부터 끝까지를 얘기한 거고 7망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 세워져야 되고 현장에 세워져야 되고 현장 그러면 산업이나 학업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의 강단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 생명 얻었다라는 거는 그냥 예수 생명 얻은 게 다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근데도 자꾸 옆에서 불신앙의 말들, 환경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지치기를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7이정표, 7망대, 7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 완벽한 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것들이 나한테는 관계없다.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는 구원을 외운다고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그 복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순례자라고 했잖아요.
순례자의 특징이 뭐예요? 뭐 이 세상에 바랄 게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의 집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굳이 그렇게 우리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정복자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의 그 말씀의 흐름의 그거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러면 단어는 하는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 태영아 때부터 시작해갖고서는 장년대 때까지 우리 다윗을 칭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 유아교육 같았을 때는 한 살 때는 뭐 해라, 뭐 4살 때는 뭐야 이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이것처럼 태아 영아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라는 거. 이 부모가 어떤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쳐져요. 왜 제일 먼저 내 태아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하면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지? 그렇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태아한테 직결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빠보다도 어렸을 때일수록 엄마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 이거를 조금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저희 어머니들께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나의 아이한테 굉장히 지장 줄 수 있다는 걸 아셔갖고 이럴 때는 정말 집중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 지금 전 파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지 엄청 많죠. 그렇죠? 메시지를 또 들으려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왜 밀려오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 이게 전략 아닐까 싶어요. 왜요? 딴짓하지 말고 지금 쏟아지는 메시지만 들어도 딴짓 딴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집회 메시지 맨날 있죠. 강단 있죠. 기도 수첩 있죠. 또 곁으로 또 뭐 들어야 될 메시지들이 있죠. 들어도 시간이 모자라지 딴짓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듣고 버리고 이러고 있어요. 들었으면 요번에 지난주 핵심 메시지부터 시작해 산업복지 다가 중직자 대회였잖아요. 산업인 대회. 중직자들은 필수한 일입니다. 그냥 들었다 그러고 난 기억 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파트 속에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들으셨는지 다 들었더라고요. 그럼 포럼해볼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형식만 있는 거지 안 들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듣고 나 혼자 체면 걸리는 거예요. 들었다가.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뭔가 한마디라도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다 내가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라는 게 있더니 이 메시지가 일천망대에 세우고 성전 건축해라. 근데 다윗은 정말 성전이 다윗은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바람 부는 저기서 구원받고 있는 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슴속에다가 담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 성전 건축. 내가 죽기 이전에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가겠다. 이게 아예 마음에 담겨져 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언약이 담겨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게 지금 전 파트에 하면서 1강을 제가 다시 한번 듣자 해서 들었는데
거기 보면 중직자들이 미래 교회를 책임져라. 이게 이런 아무도 없어. 이건 상황이 또 있겠죠. 그래서 미래 교회를 책임지라는 게 뭘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다 나와요. 랩런트부터 시작해서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미자립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내리는 중대원 그 헌금이 미자립 교회 살리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해도 근데 그게 헌신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가입이 되는 거지. 그것도 6개월에 한 번 3만 원, 6만 원 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내. 그러면서 또 세계복만을 하겠대. 그렇죠?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들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말씀 안에서 답이 잡아줘야 되고 퀘션이 들어줘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중직자의 응답을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일단 받을 사람이 돼야 맞겠죠.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그냥 나는 혜영아, 엄마야, 새싹 드림 스쿨에 다녀 이른다고 해갖고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서론에 보면 이 부모들이 거의 25에서 35대 나이가 태아 영아 이 시기겠죠. 굉장히 황금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너무 수준 이하라든가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특히 지금 그래요. 왜냐면 거의 한 명, 두 명만 살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때는 조금 도덕 시간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데 뭘 또 하고 그냥 대학교 가는 게 목표라 기본적인 이 생활들을 잘 안 가르쳐요. 그냥 싸워서 이겨서 내가 쟤를 넘어뜨려야 그냥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 인성이 완전 개판이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위열에 섬기는 것도 없잖아요. 저희 배울 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 섬기는 거, 윗사람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졌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적 문제로다가 같이 발전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의식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실 뭐 안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이전에 비하면. 그러나 지금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 혼자 살았었죠. 나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뭔가 색다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려니까 얘도 힘든 데다가 또 시댁이라는 친정이라는 이게 또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시부모나 복음 가진 뭐 친정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다 문제거리다. 이런 환경적인 적들이 다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어디냐? 영아나 유아 시기 때라는 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특히 깨알을 갖고 있는 엄마들은 거기에 나의 그 힘들이 에너지가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슬기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이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사실 경제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요. 왜?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라는 것 좀 알고 또한 거기에다가 훈련을 거의 못 받아요. 새싹들이 부모님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좀 훈련 갈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훈련 못 받다 보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예배도 제대로 성공 못 하고 있죠. 왜? 애라는 것 때문에. 제가 태영아만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아이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나도 아이 키웠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허리가 안 좋아서 아이를 업어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하면 되지요? 3일 전부터 기도한대요. 주일날 예배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태영아 때 아이 태영아 데리고 성가대까지 다 했어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을 진짜 기도하니까 길도 보이고 아이도 예배만 드리면 자요.
찬양 열심히 부르다가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아멘하면 눈 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의자 말고 옛날에 있었던 장의자 거기에 눕혀놨는데 떨어져도 안 일어나고 자요. 아이니까는 뭐 뒤쪽에다 떨어져서 꽤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 깨고 그냥 거기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당연히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먼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예배를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한다면 어떤 것도 예배하고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본격화되어서야 되는 때가 언제냐? 태어나 유치원. 왜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낯설은 사람들끼리 환경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둘도 안 맞아요. 둘도 안 맞고 거기서 또 내게 좋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 내 말을 하면서 갈등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도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제도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기관인 교회. 또 하나는 그것을 갖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는 가정. 하나는 너무 잘하요. 그래서 예배를 공격하게 되고 또 하나는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 속에서도 부부 사이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청소년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녀 문제는 그것이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들 때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가장 힘들 때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태아 유아 시대죠. 그때 딱 세팅이 될 수 있는 처음 시작하는 가정, 처음 시작하는 부부, 처음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 여기서 새롭게 세팅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대립될 때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대립됩니까? 우리의 체질 때문에 대립됩니다. 복음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체질, 신비주의 체질, 인본주의적인 체질 이런 체질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의 사람 지금은 당장은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 진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체질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어디냐? 태아, 유아, 그 부모 시대 이때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면 뭐 이제 세상에서 그쵸? 3살 거리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복음 그 다락방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4살까지는 다른 손에도 맡기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느냐? 어렸을 때는 TV도 보여주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사람한테나 맡기지 말아라. 왜? 영적인 사람이라고 모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그대로 영향을 주는 나이가 그 나이다.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안다면 정말 이때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될 거예요. 가장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펼쳐나가지는 전도 현장이 될 수 있으면 한 번씩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 권사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봅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 우리 엄마가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지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서요. 교회와 본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교회와 본부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아버지 교실이나 어머니 교실이나 이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타도록 조직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폐업가 있는 반면에
부모 교육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 다락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공부에서도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셔서 본부에서 이 진행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윤곽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아이 때문에 내가 못 갈 것 같다.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맛보기 시작하셔야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결론 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역할이나 본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교회와 본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있는 보기라는 걸 정말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찾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어떤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예전에 제가 이제 새싹 그림이나 태어나기 이전에 그 우리 선영무사님하고 노을 사모님하고 여기 수진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좀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내준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아이에게 대한 내가 받은 CVDIP를 적어오세요. 그랬더니 깜짝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CVDIP를 찾기 힘든데 아이에 대한 CVDIP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야 이제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부모가 맞다면 한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낳아서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모세의 부모도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적진이잖아요. 적진. 왕궁의 그 공주한테 맡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갖고 아이들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발견한 게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7장이죠. 1절 11절. 요셉을 키울 만한 아버지 야곱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모세를 키운 요게벳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팔오분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이들을 들볶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맞은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볼 것이냐 현실을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언약을 봐요. 근데 우리 딸만 해도 어렸을 때에 얘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가면서 조금 이게 흐려져 갖고 없어진 듯한데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우리 딸은 그게 뭔지 몰라요. 나도 모를까요? 저는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렸을 때 심어줬던 그 언약대로 자꾸 하나하나 완성을 해가고 계시네. 불안할 거야, 안 불안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날 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그걸 분간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잔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잔소리가 나가고 뭔가를 쪼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더 쉬하게 돼 있거든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거 안 하고 물어볼 때만 슬쩍슬쩍 이야기해주고 중요한 것만 밥 먹다가 한 번씩 터치해주고 뭐 중간에 어디 갈 때 한 번씩 터치해주고 이래요. 근데 재미난 건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기능까지도 지금 익혀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까지 하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를 뭐 손을 대시든지 역사를 하시든지 뭔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게 딱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안 불안하겠죠? 그렇게 하셔야 우리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시대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아이한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일단 내가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주고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엄마를 보세요. 한나잖아요. 그냥 낳자마자 낳기 전에는 고민했어요. 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달라오르는 그거 고민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네가 그거 구할 때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거 구할 때냐. 근데 깨닫고 나서 바로 그냥 한나는 더 이상 변심 안 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요. 이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노래거든요. 그 기도라고도 말하는 거죠.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부모가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이 부모의 배경이 엄청났어요. 이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었어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의 부모는 바울의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 영적인 교육을 바울을 시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 교육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시켰고 세상에서 왕될 만큼 또한 그때 당시에 학자라고 최고의 학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수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던 게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이 비밀. 근데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거죠. 이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을 때에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성경을 들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에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욕심이었죠. 성경 암송하면 상 줬거든요. 그 상이 욕심 나갖고 성경을 엄청 외우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요절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절을 한 분도 안 빼고 다 외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근데 지금은 그때 외웠던 암송했던 그것들이 지금 써먹어진다. 오히려 어른 됐을 때는 암송이 안 되거든요. 그때 외웠던 그 강의들이 지금 생각나고 지금 떠오른다. 어렸을 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 배우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말고 거기에 같이 맞는 성경을 갖다가 엄마가 쭉 읽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는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을 갖다가 같이 외우면서 아이한테 손잡고 같이 색칠을 해준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비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할머니와 엄마가 정말로 보온적으로 키우셨고 또 루디아의 집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영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전문성을 같이 있었어요. 다윗을 칭할 때 그랬잖아요. 다윗을 칭할 때에 믿음과 기능을 받고 영성과 지성을 받고 누가복음 2장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과 그쵸 기능을 같이 겸비한 이런 내 규모가 맞는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냐 지금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 그거 한다잖아요.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부모와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아이를 노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기능을 찾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아 유아 때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 주면서 이럴 때도 보면 좀 노는 것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노는 것들이 좀 특이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기능을 찾아줄 수 있는 최고 절호의 기회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14살 때 한대잖아요. 성인식이라는 얘기는 기능까지를 찾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우리 랩런트들이 21세기에 일꾼으로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천명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특히 지금 새싹 드리면은 몇 명 없어요. 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다가 잡아줄 수가 있고 기능을 찾아줄 수가 있고 이 아이의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아이만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아이가 같이 가지 못하게 되면 같이 쓸려가게 돼 있다라는 것. 이 흑암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성령의 역사보다 흑암을 더 좋아해서 우리 체질은 우리도 모르는 새요 언제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랩런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랩런트들 위하여 먼저 부모들이 교사들이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성을 바로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